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 보낸 이언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적에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귀를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것에 누우리라. 아멘. 아멘. 50장 1절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말씀이고 4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1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 보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 응?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예. 너희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즉 이걸 합해서 야곱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둘을 다 합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망하는 원인은 너희 죄악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팔지 않았다. 너희 죄값으로 그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나를 배역했다. 너희 조상은 나를 배역했다.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그들이 잘 누렸는데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다 너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게 다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성경이 눈으로 보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잘 배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한 것 아니야. 다 나한테 하신 얘기야. 나한테. 예.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래서 내가 망한 이유는 다 나 때문에 있어. 볼까요? 부인이 미련하고 자녀들도 미련하고 자기가 똑똑하면 잘 되잖아.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죠.
부인이 악처야, 악처. 악처를 만난 사람도 있잖아요. 악처를 만난 사람도 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처를 만나면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링컨의 부인도 악처였고, 소크라테스의 부인도 악처였고, 톨스토이 부인도 악처였어요. 남편 편이 아니었어요. 항상 적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그 잔소리를 항상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했어요. 부인한테. 네. 그래서 톨스토이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거리에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이 악철해도 자기 하게 달렸다. 자기 하게. 네? 내가 아무리 부인이 악철해도 거기 신경 쓰지 않고 내 할 일을 다 하면 톨스토이나 소크라테스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내 탓이다. 저는 뭐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다 이게. 아니다. 부인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자기 탓이야. 자기 탓. 네? 참 내가 그 청년 때 좋은 책을 읽은 거야. 김두한에 대한 그 좋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게 너무 많잖아요. 평생을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응? 김두한을 읽을 때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본 것이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왜 잘 만나야 되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김두한이가 한글도 몰라요. 한글. 기억자도 몰라요. 중원만 쓸 줄 알아.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잖아요. 장군의 아들 이렇게 영화 제목도 나오죠. 그런데 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깡패니까 의리는 있어. 사람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어요. 한 번 사람을 이렇게 딱 사귀면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의리는 지키고 신의는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으면요 사람 좋아합니다. 못 배웠어도 좋아요. 왜?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잖아. 절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해코지 않아. 그게 신의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와 의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손해나면 언제든지 배신해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는 거야. 상대방. 나를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김두한이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도 그를 좋아하는 거야. 항상 정의롭고 옳은 편에서 정의. 항상 정의를 주장하고 정의롭게 살고. 그래서 멋있는 여자가 그를 좋아합니다. 글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대학을 그 시대의 대학을 나온 여자가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누가 지금 대학 나온 여자가 글자도 모르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수십 번을 설득을 해서 집에서 가르칩니다. 여보, 당신이 정의롭고 의롭고 그 다음에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당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만 글을 모르면 나중에 무시당합니다. 딴 데 가서 배우면 창피하니까 나한테 배웁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르쳐요. 그걸. 네. 원래 남자들이요 여자가 잘해주면요 다 병신이 되거든요. 바보가 돼요. 그렇게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 집에서 글씨를 배워. 그래갖고 글씨를 띄워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김두한이가 국회의원이 돼. 그러니까 다 자기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들은 여보 빨리 들어와 이러지 말고 여보 당신이 부족한 거 있으면 회사 끝나고 가서 학원에 가 공부하면 돼.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공부해. 그걸 보내야지. 저는 52살까지 공부를 했다니까요. 52살까지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목사님 월요일 날 오늘 쉬시죠? 쉬기는 누가 쉬어? 월요일만 되면 학교 와서 9시까지 가야 돼. 52살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책이라도 써서 여러분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죠. 자기 남편을 출家시키려면 그만큼 알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 지금도 수영배로 다닌다니까 오늘 또 가야 돼. 7시까지 그거 가야 돼. 나는 그냥 7살 때부터 시골에서 수영을 해갖고 한강 그냥 건너간다니까요. 수영 안 배워도. 물속에서 내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잠수도 하고 막 뒤로 막 배영이라고 그러지 막 그것도 하고 물에 들어가면 1시간에 2시간이고 안 나와도 가라앉지도 않아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떠요 나는.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어디 외국에 나갔는데 수영장에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밑에다 뭘 받친 것처럼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뜬다니까 몸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수영 그분은 평생 수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물에서 떠요? 가만히 그냥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 정도 수영한다니까. 그런데 가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내가 한 수영은 수영이 아니고 그건 물에서 뜨는 거였어. 그동안. 진짜 수영을 배우는 거죠. 자,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부지런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부족한 점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단점을 하나씩 하나씩 장점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는 원인은 다 너 때문이다.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 너희 조상은 나를 배역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 나를 배신한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2절에 내가 왔어도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너희를 찾아도 너희는 내게 오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뭐 구원 못하냐?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냐? 내가 뭘 못하냐? 강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사막에 물이 터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안 듣냐? 그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응? 겨우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2달 동안 지금 철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겨우 2달 기도해 놓고 뭐 그걸 해결을 바래? 목사는요 몇 년 기도를 해야 돼. 몇 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바쳐야 돼.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 딱 쓰임 받는 순간 머리에 기름 부은 순간 너는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내게 아니에요. 옛날에 종들이 자기 몸이요? 주인 몸이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멍석 말아 죽여버리잖아요. 때려가지고. 자기 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 내 거 아니야. 100% 나를 위해 쓰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은 여기 목사님들 당신들한테는 부인보다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1순위야. 그런 그런 신앙이 안 돼 있고 그런 믿음이 안 됐으면 하지 마. 오히려 혼만 나니까 하나님 앞에 되는 일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돼. 기름 부은 순간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자녀를 준 것도 부인을 준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 근데 반대로 내가 교회 일을 해서 부흥시켜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겠다. 생각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넌 생각부터가 틀렸다. 너는 네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부인들, 사모님들 정신 바짝 차려. 내 남편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 남편으로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저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
혼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 다 깨달았어 지금.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 나한테. 그 나를 교회로 내보내서 뭐란 줄 알아요? 집에서 딱 나가는 순간 목사님은 교인들의 아버지요, 목회자요, 교인들의 친구요, 교인들의 남편이요.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철들었네 내가 그래. 진작 들지 철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내가 내 주관을 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모든 내 1순위, 내 삶의 1순위가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못 살아. 목사가 나를 위해 살면은 하나님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잘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되잖아.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교회 건축할 때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지요. 여러분 만약 건축하다가 안 되면 나 혼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나 혼자만 교회를 큰 교회에다 주고 난 제주도로 가겠다고. 나만 희생해야 돼. 교회는 살려야 돼. 그게 종이 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대로 일하셨잖아. 그렇죠? 교회도 살리고 나도 살려주시고.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소식 못 들어요? 목사 지가 살라고 팔아먹고 몇십억 챙겨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야. 종은 내 것이 없어. 다 주인이 하나님이지. 내가 지금 내 집에 갖고 있는 것도 내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이뻐서 종한테 좀 풍족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믿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음이 그렇게 돼 있어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내 뜻 이루지 않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 뜻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못된 녀석들이네. 나를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녀석들이네. 하나님 이용해서 성공하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오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요. 우리는 종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 전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종답게 살고. 종이 자기 어디 있어? 다 주인 거지. 몸뚱아리부터도 주인 거고 목숨도 주인 거라니까. 내 생명까지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기도한다면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정을 받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안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3절이.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따위 소리 해놓고 사는 것은 엉터리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너희 죄값으로 이웃나라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4절. 이제 이사야가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별게 너무 많아요. 성경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까지도. 이사야가 1장에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뵈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내 숯불을 지져달라.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지져달라고. 오늘 아침에 다 성령의 숯불로 입술을 싹 지져버려야 돼. 옛날에 그걸 인두라고 그래 그냥. 숯불에다 빨갛게 달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확 다 지져버려야 돼. 그래야 이 입이 부정적이고 죄 짓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사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령의 숯불로 날 지져달라.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 입에 학자는 뭐예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지식과 생각과 이런 말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지식의 은사죠. 지식의 은사. 신약에서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멍청합니다. 내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탁 그렇게 주관하셔서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글도 잘 쓰게 하고, 얼마나 잘 썼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그죠? 잘 쓰게 하고, 또 옳은 말만 탁 하나도 틀린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도.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자기가 깨달은 거야. 아침마다 깨우시되. 하나님이 이사야를 구약시대 새벽기도 없었어. 그런데 아침마다 어떻게 하셨다고? 자기를 깨우셔서. 아침마다 깨워서 뭐 했겠어? 밥 처먹으라 그랬겠어? 아침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랬겠지. 그렇죠? 깨워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를 깨우쳐줬대.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귀가 있다고 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그게 귀지. 그래서 신약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를 깨우치사. 그렇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벌레 같은 사람이요,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귀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지금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멍청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깨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섯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옳은 말을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기쁘게 받지만 또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싫은 사람들은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 저쪽 술집골목에 있고 그럴 때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올바른 설교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율법적이야. 맨날 설교를 무섭게만 해. 율법적이야. 아니, 성경을 지가 얼마나 안다고? 나보다 더 알아? 아니, 성도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아? 여러분이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아? 나보다 더 알아요? 그래, 그럼 갖고 와, 나하고 토론하게. 겨우 와서 주워들인 몇 마디 말 갖고, 겨우 성경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몇 마디 말 갖고, 어디서 잘못된 걸 주워 들어가지고 이단한테 주워 듣거나 아니면 잘못된 성경 모르는 사람 주워 들은 얘기 갖고 함부로 판단을 해. 나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세워서 나를 쓰시는 은혜로 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직을 그만두는데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죠. 5절에 나는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께 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핍박을 받는다는 거 6절에 핍박을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막 미워하고 뭐 여기 보니까 막 침을 뱉고 막 이래도 눈 하나 깜짝도 하지 말아요.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는 도중에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요 지금은 이게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싸움터가 됐잖아요. 수시로 그 아랍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돌팔매질하고 막 이런 터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막 선이 그어지질 않아. 요쪽 이 도로를 중심해서 이쪽은 아랍인이 살면 저쪽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방서 건너는 또 아랍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또 건너가면 거기에는 이렇게 모여 있어,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막 수시로 다투는 거야, 막 수시로. 응? 하나님, 여기가 과거에는 다윗이 통치할 때는 거룩한 성이 되었는데, 이곳은 이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래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한번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너는 의롭다 그러면 그게 곧 판결이에요. 판결. 하나님의 판결. 온 우주의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너는 오늘부터 의로운 자라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의롭게 살았어도 너는 오늘부터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 권한을 누가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판결로 의롭다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겠나이다. 말할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신하가 왕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건방지게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땡깡 놔? 땡깡.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땡깡 놓으라고. 하나님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막 뒹굴으라고 뒹굴 막 이렇게 가르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뒤에서 들으면서 진짜 저 기도원 원장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가르치냐.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한테 막 땡깡 내면 다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막 다 땡깡 나 막 이러더라고요. 아휴, 그렇게 배우시면 안 돼요. 신하가 왕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겉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낮아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종금 감사한금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